태도가 인생이 된다라는 유진아 시인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표정이 밝고 잘 웃는다. 불행한 사람은 얼굴이 어둡고 잘 찡그린다. 잘 되는 사람은 적극적이며 긍정적이다. 잘 안 되는 사람은 소극적이고 불평이 많다. 성공한 사람은 낙천적이고 희망적이다. 실패한 사람은 비평적이고 이유가 많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게 된다. 힘들더라도 웃음을 잃지 않고 어려운 일을 인해 낙담하지 말고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하고, 잘 안 되더라도 인내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여러분, 에너지버스의 저자 존 코트는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가는 태도는,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결국 우리의 태도뿐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태도를 얘기하고 있죠.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은 현재의 삶은 지금까지 태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내 태도가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태도를 통해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할 때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태도가 인생을 결정짓게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닐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삶은 건강한 태도에서 비롯되지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삶의 태도가 근간히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불량한 태도는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삶을 돌아봤을 때 때로는 망치는 일이 있었나요?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난 적이 있나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임을 보게 됩니다. 반듯한 신앙의 모델하면 단연 요셉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단 한 번도 흐트러짐이 발견되지 못합니다. 자기 관리를 잘했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태도를 보면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혈육이었던 형제들이 어린 나이에 비참하게 버림받았던 요셉, 노예로 팔려가는 동안에도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는 형제들 가운데도 버림받은 요셉이었죠. 자신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감옥에 갇혔던 사건 속에도 오히려 단 한 번 살려달라고 비굴한 태도로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던 요셉. 어떻게 그런 우리가 볼 때는 비현실적인 상황들,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 어떻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셉 무엇을 도전받게 되는가요? 하나님의 경륜 앞에 순응했던 결과이죠. 어린 나이부터, 어린 시대 때부터 수많은 사건이 밀려왔지만 하나님의 경륜 앞에 순복하는 흐트러짐 없는 태도에서 비롯됨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형들에게 모함을 받았을 때에도, 때로는 꿈을 해몽한 시간 가운데도,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도 성경은 분명하게 형통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답니다. 성경 계속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인간의 운명을 바꾸었던 결과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 한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보면요, 예수님께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보게 되지요.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사용된 언어의 소재는요, 누구나 마음에 와닿도록 쉽게 이해하기 편하도록 단어 역시 마찬가지로 쉬운 용어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단어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죠. 비유를 통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실 때, 그리고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책망과 함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와 있고요, 25장 보면 열촌이의 비유와 함께 탕자의 비유, 거짓 나사로의 비유,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도 소개하고 있죠. 곳곳에 보면 비유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비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장에 보니까요, 포도원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죠. 중요하니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공통된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그 분명한 목적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66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경화된 성경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성경의 모든 내용에 함축한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다름 아닌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보니요, 천국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비유가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20장 1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밭을 운영하는 농부였습니다. 비유를 통해서요, 매우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농부하면 부지런한 분들이죠. 대농을 짓는 큰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보니까 만석군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 사람들을 모아서 장터에 나갔던 포도원의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부지런히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찾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에게 줄 품삯을 넉넉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절 말씀 보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래서 계약한 내용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준다고 약속합니다. 1데나리온, 오늘날로 보게 하면 최저임금에 맞는 그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3만 원이 될 수 있고 하루 품삯이요, 5만 원이 될 수 있고 10만 원 정도 될 수도 있겠지요. 최저임금이죠. 누구나 불렀다는 겁니다. 만약 주인이요 거부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하루에 내가 100만 원 주겠다 하면 100만 원에 해당하는 스펙을 보았을 거예요. 이력서를 받았겠죠. 그리고 검토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한참 이후에나 불렀을 거예요. 저 같으면 못 갔을 것 같아요. 이력도 안 되고, 그럼 많은 스펙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그라운드 없어요. 그런 어떤 가진 것도 없는 사람, 아마 그 당시에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지원할 사람들이 부족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데나리온씩, 주님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신 거죠. 가진 자일지라도 없는 자일지라도, 때로는 손해본 인생을 살지라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난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초청하시는 주인의 마음, 주인의 태도를 엿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경제관의 시선을 보면요,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는 보세요, 더 많이 주는 게 세상적인 원리 경제관이죠. 늦게 온 사람에게는 일을 덜했기 때문에 적게 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1데나리온을 지급한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침 일찍 온 사람들, 노동자가 볼 때는 어때요?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일찍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1데나리온 준다는 건 약속했지만 늦게 온 사람과 동일하게 그런 것을 대응 들었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이 된 듯한 늦게 온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보니까요, 주인의 그 위에서 말하고 있는 태도를 보게 되죠. 고유한 권한까지도 공격적인 태도가 오늘 바로 지탄의 대상임을 보게 됩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다시는, 그래서 주인은요 그를 초청하지 않겠다라고 가라고 명령하죠. 이것은 책망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 보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잘못된 시선,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먼저 온 그리스도인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깊이 있게 신앙생활하며 나름 기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선 가운데는 늦게 온 사람들을 향해서 질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처음 계약한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계약한 내용을 보게 되고요, 단 한 명도 여러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1달란트를 다 주었습니다. 어떤 얘기는 예 없이 모두에게 약속을 다 지켰던 주인의 마음을 보게 되죠. 유독 일찍 온 사람의 시선은 뒤늦게 온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내용들을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한편 우리는 그런 모습에 서 있지 않았는가?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늦게나마 와서 일 대너릇이 받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평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래는 지적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주인의 주권까지도 관여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결론은 절대 다음부터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평가절하 받을 때, 때로는 누군가 동일한 선상에서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열정을 다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나 때로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반면 주인의 태도를 보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20장 2절 말씀 보니 그가 하루 한 데너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 하나 예 없이요 다 주고 싶은 주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시간의 제약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이든 늦게 온 사람이든, 때로는 부지런하든 때로는 게을러서 늦게 온 사람일지라도 주인은 개의치 않아요. 절대 묻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다 초대하는 거죠.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주인은 시간의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 들여보내고 싶은 주인의 마음, 내가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사람이든 손에 쥔 것이 없는 사람이든 때로는 배경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인은 다 초대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풍성한 주인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이력도 보지 않습니다. 스펙도 보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에 잘못된 행실을 했든 행실을 하든 보지 않죠. 오로지 포도원의 주인은 일꾼으로 삼고 싶은 주인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장 3절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의 시선은요 오로지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이미 다 다른 데로 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별 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 누구 하나 나를 컨택해서 쓰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스펙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부모의 덕을 못지 않은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면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그 하루를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누가 부르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과거 몹쓸 짓을 하고요 문제를 일으켰던 상관없지요. 도저히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인은 다 초대하셔서 포도원에서 일하길 원하는 주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인은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다가서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서서 먼저 손 내밀고 그들을 초대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 말씀 보니 초대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진 것도 없는 사람, 스펙도 없는 사람, 무능하게 보이는 사람, 학력도 저조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인은 그렇지 않았죠. 단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도 전혀 묻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시는 주인의 시선을 보게 됩니다. 주인의 시선은 장터에 놀고 있는 서 있는 사람들, 아무도 다가서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다가서지 않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허송세월 보내다가 늦게서야 서는 사람들, 세상의 온갖 고생으로 인해 망연자실을 했던 사람들, 능력도 가진 것도 손에 쥔 것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있다는 거죠. 놀고 있는 나를 쓰시겠다니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어떠한 것도 드릴 수 없고 어떠한 것도 보여드릴 수 없는 스펙도 없는 사람, 그런데 나를 쓰시겠다니, 별 볼 일 없는 나를 쓰시겠다니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주어진 것조차도요 부족하다 하여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런 능력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를 부르신 것 그 자체에 감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하나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때로는 많은 것들을 잃은 자일지라도 주님은 개의치 않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초청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시점은 몇입니까? 신앙의 시점은 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때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고 감히 씻을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의 상황일지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 과정을 개의치 아니하신다는 거죠. 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다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아버지의 태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할렐루야. 죄인 저를 부르셔서 목회자로 부르시고 장로님으로 부르시고 권사님으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와서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개의치 아니하고 다 초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반가이 맞아주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있죠.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네 부모님들은 명절을 앞두고 있으면요 금세 아마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큰애가 언제 올지, 또 둘째가 언제 올지, 때로는 셋째가 언제 올지. 원하면 타양 땅에서 고생하는 아이들이 오지 않을지라도 금세 장만을 하죠. 올 수 있다는 희망을 거는 게 부모님 마음이겠죠. 그래서 자녀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명절을 보냅니다. 많은 자녀들이 그럽니다. 부모님, 저에게 또 유산을 좀 남겨주세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유산들 부모님은 개의치 않고 다 내어주시죠. 수고한다, 애쓴다. 유산들을 물려주기도 하고 또 기도해주기도 하고 권면도 하십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명절을 끝무렵 그러죠. 그리고 돌아가는 그 자녀를 향해서요 많은 꾸러미를 이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꾸러미를 준비하죠. 많은 음식들을 다 준비했죠. 그리고 준비했던 음식들을 첫째에게 들려보내기도 하고 둘째에게도 들려보냅니다. 똑같이 공평하게 한 꾸러미 한 꾸러미 다 보냈죠. 돌아보니까 부모님은 먹을 게 없네요. 알고 보니 당신 먹을 것도 다 내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입을 것, 먹을 것, 때로는 갖지 않더라도 우리네 자식을 향해서 다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처럼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이 아프더라도 여러분 멀리하지 아니하고 누구나 동일하게 부모님 마음은 다 주고 싶은 마음이겠죠. 잘 되길 원하는 마음들, 그리고 성장하길 원하는 마음, 세상에서 굴욕당하지 않고 승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부모님의 마음. 그래서 부모님은 늘 응원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개의치 않습니다. 가진 것, 때로는 소유한 것, 때로는 스펙, 이력 부족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미리 맛보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눅들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찾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 슬픔 고통의 사람들을 회피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하는 교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같이 기도해주고 중보하는 교회, 공동체, 그런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미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이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날마다 천국을 소개하는 넉넉한 주인의 마음처럼 삶을 살아가시길 기대합니다. 또한 모두 다 한 영혼도 죄 없이 하나님 나라를 다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헌신처럼, 주인의 마음처럼 우리네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되어질 때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한 세대 멋지게 쓰임받는, 부르실 때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